왕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선포하셨던 5개의 커다란 설교의 덩어리들을 소개합니다. 고유한 한국의 말로 표현하자면 5개의 커다란 복주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5개의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생명의 떡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천국 복음에 대한 떡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교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복주머니의 강조점은 천국 백성의 기초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주머니입니다. 그에 반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의 복주머니 안에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는 산상수훈으로 시작된 복음의 주머니는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는 천국 백성으로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5번째 복음의 주머니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종말론의 마지막 메시지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천국 백성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 주의 참된 양과 같은 의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5번째 복주머니에서도 그 마지막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읽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란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미얀마 황금 해안을 복음으로 정복한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라는 것인데요. 현재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옛날 이름이 버마였습니다. 사실 선교 제1의 국가인 미국이 말이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다름 아닌 버마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영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언제나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역사를 각 시대마다 써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37년 동안 오직 버마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다가 62세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선교사셨던 것입니다. 당시 버마의 상황이란 것이요,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사실은 닫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저드슨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헐벗고 가난했던 그 버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멈출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선교의 과정이 쉬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선교 여정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역시 투옥되는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희생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기 힘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만 6년 만에 드디어 소중한 한 명의 제자를 얻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버마의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기록된 35살의 가난한 청년 마웅나우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100명의 원주민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원주민과 소수민족들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그는 또한 23년 만에 성경 전권을 버마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했던 버마 원주민들을 회심으로 이끈 그의 사랑과의 희생이 미국 교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도전과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저드슨 선교사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작은 것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사람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을 위한 삶,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낮은 것을 사랑하는 삶을 주님 설교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강생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면서도 높아지기만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비유가 다름 아닌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론적 배경의 토대를 두고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왼편의 염소는 어디로? 영볼로. 그리고 양은 어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서 양은 천국 백성을 상징하고요, 염소는 지옥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과연 주의 오른편에 서게 될 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만일 내가 주의 우편에 서게 될 양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양으로서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끝까지 지켜내야 할 나의 사명, 즉 내가 행할 미션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질문, 나는 과연 양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주의 우편에 서게 될 양들을 가리켜 성경은 세 가지의 다른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자, 첫째는 의인이라는 호칭이고요. 둘째는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라는 호칭이고요. 셋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행함으로 베푸는 자라는 닉네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우편에 설 양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변화의 증거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주의 오른편에 서게 될 양무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인이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옷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얀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짤 수 있는 시실과 날실이 바로 믿음과 행위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 마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의인들만이 입게 될 세마포 옷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름 아닌 디카이오마로서 즉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진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누구입니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염소란 누구입니까? 진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유의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보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록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선행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록들을 낱낱이 양과 염소에 속한 모든 자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선행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선행들을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의도적으로 나열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한글 번역이 무척 아쉬운 이유는 방금 읽은 본문에 내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번역본에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라고 각 행위마다 내가라는 단어를 매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들의 최종편인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전체의 뜻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정신에 근간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생한 심령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선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에라는 단어예요. 바로 때에 대한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8절 44절에 보면 각각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가 한결같이 어느 때를 강조합니다. 양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옷 입혔나이까? 염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상 변함없이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 이 선행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 때를 놓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습니까? 또한 조건을 가리다가 하지 못하거나 대상을 가리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대상이 눈앞에 계신 주님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장에 헌신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그러한 모든 것들, 즉 때와 상황과 대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요건, 어느 대상, 누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구원이 되고 동기가 된 순수한 신앙적 차원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정말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키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는 나중에 덕 좀 봐야지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면요, 그 보답으로 갚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저 내가 아무런 기대나 바람도 없이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돕는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선행에 기준하여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예언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장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에 종말장의 비유로 주셔야만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단지 내 자신이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는 심판의 기준이 진정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존재로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종말을 위한 종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위한 주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종말의 비유는 결국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내게 흘러들어온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 나의 이웃에게 특별히 소외되고 억눌리고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자를 위해서 마음 다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혀끝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끝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 특별히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 안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녀요, 주님의 양인 것인가? 이것이 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질문이라면 또한 우리는 이 질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명을, 그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분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7개월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 그리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그녀의 자서전적인 책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서 그녀를 다시금 일으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의 가족, 특별히 오빠와 교회의 신앙인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속에 담긴 정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말의 삶도 지속할 수 없었던 그 이지선 자매를 향해 쓴 오빠의 편지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지선 자매님의 오빠가 동생에게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영화의 한 조연이 주연에게 하나뿐인 내 동생 지선이의 그 영화 속에서 사고가 나던 날 지선이는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했던 첫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 오빠 나 죽여줘.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응급실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계속 기도했어. 지금까지 너무나 예쁘고 착하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부모님이나 오빠나 그 누구도 이 일의 당사자는 아니야.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건 바로 지선이 너일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상보다 너무나 더디고 힘들게 영화가 진행된 것처럼 오빠에게 그 끝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구나. 하지만 지선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축복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믿음이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라잖아. 처음 사고가 나고 하루하루 작은 일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해피엔딩이 올 거야. 우리의 해피엔딩을 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지선이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자. 사랑한다, 동생아. 그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삶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 안에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재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원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서 많은 믿음의 후학들을 삶의 간증자로서 또 다른 주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선 양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헌신이 또 다른 주님의 양을 낳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부음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여정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마치도록 우리를 주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주의 손길 의지하여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줄 수 있는 많은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2021년의 남은 기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꿈꾸고 내일을 그려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양으로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양의 국가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